주님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날아가는 비행기에 달린 글자를 보고 오늘의 주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빨리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게요. 잘 보세요. 네, 간다. 와, 손쉽게 지나갔어. 실현 아닙니다. 실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깨끗한 아니죠. 지호. 편견? 한번 2단계 볼까? 이거를 어떻게 봤지? 편견. 미리 보기를 봤구나. 여기 애들 3분의 2 전부 다 봤어요. 그래? 오늘 정답은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주제는 편견인데 여기 리모컨이 안 되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편견입니다. 편견. 우리 친구들 편견이 뭔지 알고 있어요? 편견이 편견.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우리 앞에 있는 안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안경 우리 친구들 써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바깥에 한여름에 밖에 나가거나 햇빛이 쨍쨍할 때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언제 이런 안경을 쓰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3D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도 이런 안경을 쓰곤 합니다. 만약에 이런 안경을 우리가 착용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안경을 쓰고 목사님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경이 렌즈 색깔이 그냥 안경의 렌즈 색깔이 투명한 색이 아니라 만약에 빨간색 그 렌즈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빨갛게 보이겠고 노란색 렌즈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 색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란색, 초록색이 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요. 색안경을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그 색안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색안경을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색안경이 아닌 이러한 투명한 안경을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그 안경을 착용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러한 색안경을 끼지 않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그 스스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몸이 왜소한 친구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몸이 왜소하면은 분명히 저 친구는 힘이 약할 것이다. 운동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 있죠. 메시가 키가 목사님처럼 안 크대요. 그런데 그냥 다른 일반적인 축구 선수들에 비해서 신체적인 조건이 워낙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은 헤딩을 하기 위해서는 키도 많이 커야 되고 신장이 중요한데 메시는 전혀 다른 축구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편견을 다 깨버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그 축구 선수가 한 명이 되었다는. 우리 잠깐 앞에 볼까요? 앞에. 자, 우리 앱에 우리 집중해야지. 자, 이 시간에는 목사님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만.
우리 친구들은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편견 없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편견과 생각들을 다 깨부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환상과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공부 좋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런 집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호불호에 상관없이 먹지 않았던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은 무엇이며 또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스토리 MC의 신구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스토리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10시와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2번 식사를 했는데요. 이날 베드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전에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난 12시가 되어 배가 고팠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큰 도자기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마침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지만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동물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어떤 동물은 먹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낙타, 돼지, 거미 등 이와 같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먹음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잘 알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 그릇은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을 속되다고 하셨는데 환상 속에서는 왜 깨끗하다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음식 규례를 다시 폐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의식적인 법규들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많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들에 대한 율법과 규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정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철저히 해지되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백성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삶은 없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고넬료 신하들에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또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 권력의 대표나 대통령,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타성교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고집과 철학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을 잘 봤나요?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안 하고서 아침을 굶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 우리가 한 끼를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엄청난 큰 커다란 보자기에다가 토끼, 낙타, 독수리, 돼지, 배 아무튼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 너가 배가 고프니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동물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그게 다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했지만 베드로는 끝내 그거를 듣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이제 환상으로 이제 깨어났는데 그래서 그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나왔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거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우리 유대인들의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한테만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이런 생각 자체가 색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한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편견 없이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복음이 필요하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고 우리 앞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도 사랑하고 날마다 나를 험담하고 날마다 나를 학교에서 괴롭히고 있는 아무개 친구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학원 선생님도 사랑하고 날마다 나한테 장난치고 괴롭히는 언니 오빠도 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편견 없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없애고자 유대인한테만 해당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기 혼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그 자기의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날마다 학교에 가면은 나를 괴롭히고 놀리고 내 거 빌려가 놓고서는 다시 되돌려 주지 않는 이런 친구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프렌디데이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 1인 한 명씩 다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다 무조건 1인 한 명 이상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알고 있어도 데리고 와도 되고 모르고 있으면은 더더욱 좋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는 친하니까 이 친구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하고는 좀 안 친하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프렌즈데이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있고 또 더군다나 토요일날 바자회도 한대. 우리 교회 오면은 엄청난 예수님께서 마련하고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선물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한번 와보지 않을래?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그 준비를 우리가 프렌즈데이를 우리가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올지 누구를 초청을 할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전도지를 보내고 영상 편지 우리 친구도 혹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상 편지 만들었잖아. 그거 영상 편지 내 친구한테 전달했다. 우리 친구도 영상 편지 못 받았어요? 네, 다 받았죠. 잠깐만. 우리 영상 편지 내 친구한테 전달했다는 친구들 손. 핸드폰이 없으면은 엄마 핸드폰으로도 전달했다. 우리 이 친구들은 이따가 반별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달란트 한 개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온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온다면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친구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소개를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친구는 이야기해봤자 안 올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은 친구들을 만나서 전달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혹시 만약에 지난주에 영상 편집하는 거를 전달을 못했더라면은 이번 주 안에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주에 꼭 그 각 반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가 있으니까, 아직 나는 그 영상 편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받아서 아직 내가 전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꼭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친구는 안 올 거야, 또 이 친구는 예수님 몰라오대,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런 준비하고 있는 프렌즈데이에 우리가 함께 와서 다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 다음 차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다음 거요. 자,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편견이 없어야 이렇게 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편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리 이 친구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100번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는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을 깨부신 영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창끝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른이 된 다음에 선교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죠?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도 어른이 돼서 자기들끼리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에콰도르라는 그 밀림 속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에콰도르가 우리 친구들 어딘지 알고 있어요? 에콰도르. 그런데 이 에콰도르는 이러한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동네인데, 당연히 에콰도르 밀림 속으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엘리엇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어떤 것이죠? 지금 원주민들이 뭔가를 무기를 들고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다가오죠. 그런데 이 엘리엇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엘리엇도 당연히 자기가 혹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칼도 있었고 총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칼과 총으로 위협을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지만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에콰도르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손에 이 무기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갔던 그 모든 선교 그 팀들이 이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후로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미국에서 뉴스에 기사가 나왔어. 아니 이거 보십시오. 왜 굳이 에콰도르까지 가서 에콰도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만인한테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이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갔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큰 낭비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 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나서 에콰도르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어떠한 원칙이 있었냐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그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들이 갔던 그 똑같은 곳에 이 엘리자베스와 함께 많은 아이들과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남자는 다 한 명도 없고 여성과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그 선교팀들이 똑같이 이곳을 그 에콰도르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콰도르를 이제 방문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원주민들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에콰도르를 이제 가서 이제 선교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왜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친절하게 우리 이렇게 대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엘리엇의 딸들이고 이 많이 함께 온 사람들이 그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에콰도르까지 날아가서 그곳의 야만인들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낭비, 무슨 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결국 이들에게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해서도 에콰도르로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서워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는 내가 절대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 친구는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일주일에 한 주 이제 남았으니까 아직 우리가 못 전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우리가 만든 영상 편지와 그 전도지를 꼭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함께 많은 친구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프렌즈데이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